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요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광야길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승리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건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광야와 같은 그 험난한 세월들이 앞으로 쫙 펼쳐질 것이고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20절 같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같은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 23절에도 나와요.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여러 이방 족속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게 하겠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른데, 여러분 본문의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하나님께서요 처음에는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고 했는데 27절에서는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낸다 그러셨어요. 그리고요 또 28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 사자, 내 위엄, 내 왕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 너희보다 먼저 보내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네 구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통된 단어가 하나 딱 나와요. 공통된 단어. 바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앞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20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서 보내고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고 왕벌을 네 앞서 보내어 너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이끄시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막 출애굽을 해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저 애굽 땅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한 번도 이 애굽 땅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바로 밑에서 벽돌이나 굽고 건축일이나 하던 그런 노예들이었어요. 한 번도 이 죄악의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로 왔고 시내산까지 올 때도요, 길을 알아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들 앞에 40년 동안 걸어가야 될 그 광야길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골짜기가 있고 어디에 함정이 있고 어디에 가시덤불이 있는지, 원수 대적들이 어디서 뛰쳐나올지 모릅니다. 언제 쉬어야 될지, 모래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전혀 알 수 없는 길이 광야길인데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곳을 이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내가 앞서 가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힘이 되고 이것보다 위로가 되고 이것보다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면서 무슨 일을 해주는 줄 아세요? 구체적으로요, 이 백성보다 먼저 앞장서 가시면서 해주시는 일이 2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20절에 나와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를 보호해 준대요. 보호. 저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시원하게 보호해 주시고, 밤에 찬설이 내는 그 추운 밤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예비해 주신대요. 예비해 주신 곳.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치료와 능력, 부흥을 예비해 주셔서 인도하셔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보호하다 이 말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가드예요. 가드. 여러분, 보디가드 아시죠? 유명한 사람이나 꼭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건장한 사람들이 보호를 해줘요.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딱 막아주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와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외여행 요즘은 좀 나갈 수가 없어서 어려워서 또 해외라고 막 제주도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지만,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셨죠? 처음 가는 나라, 처음 가는 도시에 내가 여행을 갈 때요, 그 도시에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어떤 숙박을 어디에 가서 해야 될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지, 코스를 내가 어떻게 짜야 될지 여러분 다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냐? 말이 안 통해, 말이. 제가 일본에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한 3박 4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것은 다 해보겠더라고. 어떻게 예약도 좀 해보고 뭐 어디 코스도도 좀 짜보고 그렇게 하겠는데, 문제가 제가 아리가또 이걸 일본어를 잘 못해요. 말이 안 통하니 뭘 할 수가 있어요. 맨날 스미마셍만 하게 생겼어요. 미안하다고만. 일본말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알고 보니까 여행사마다 아주 좋은 게 있어요. 패키지 여행, 패키지. 여행사에다가 얼마 돈 딱 주면 패키지로 딱 나와요. 교통편은 뭘 타야 될지,
어디 가서 호텔, 숙소는 어디를 갈지, 또 음식, 식당은 어디를 갈지, 그 다음 코스는 어디가 될지, 여러분 이거 다 여행사에서 다 짜주고 우리에게 딱 누구를 붙여줍니다. 누구를 붙여줘요? 가이드 딱 붙여요. 가이드.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가이드가 알아서 다 해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가이드가 되시고 보디가드가 되셔서 앞장서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지금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내가 눈이 가리고 알지 못해서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앞장서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시고 앞장서서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춘기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할지 이거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자녀들의 대학 진로 여러분이 지금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알아서 앞장서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취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붙잡고 염려하다가 근심하다 평생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하셨어요? 저 이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는데요, 제가 어디 좋은 군대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한번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카투사를 카투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미군들과 함께 근무하는 우리 한국 군인이 있어요. 거기 가면 시설도 좋고 영어도 좀 배울 수 있고 먹는 것도 잘 나온다더라. 훈련도 힘들지 않고 해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아주 영어 시험을 봤는데 그냥 뚝 떨어졌어요. 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성적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시 지원을 했습니다. 공군으로 가야겠다. 공군으로. 멋있더라고요. 공군이 막. 그래가지고 지원을 딱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두려워요. 제가 우리 집 장남인데 군대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두렵고 좀 떨리긴 한데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집에서 너무 멀지 않는 한 2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대로 배치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듣자 하니까 하나님 행정병이 좋답니다. 저 행정병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달래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응답받은 거가 좀 시샘이 나는가? 소리가 좀 작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느냐? 저를요 자대 배치를 딱 해주시는데, 제가 원래 저 일이 익산 사람인데요, 청주공항 청주 부대로 딱 배치를 시켜주는데 청주에서 익산까지 직행버스 타고 딱 2시간. 그리고 저를 어디로 배치해 주셨냐면 행정병 정훈관실이라고 있어요. 정훈관실. 이거 아주 편한데 아주 편해요. 아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행정병인데요. 야, 제가요 제대할 때까지 별로 땀을 많이 못 흘렸어요. 여름에도. 너무 힘들었어. 맨날 막 에어컨이 세게 와가지고. 그럴 정도로 행정병으로 아주 좋게 지냈고요. 우리 정은관씨 실장님이 기지교회 안수집사님이에요. 제가 교회를 안 가면 혼났어요. 신앙생활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 예비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보다 앞장서 가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멀리 떨쳐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보다도 먼저 앞장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를, 또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을 우리가 갈 길보다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보호하실 때, 가이드해 주실 때, 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선명하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여 듣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는요, 천사로 표현되지만 이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에게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2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자, 구약에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우리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듣고 우리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잘 듣고 순종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그래요. 양이 목자이신, 여러분, 양이 된 성도들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 내 자아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묵상 운동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나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찾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주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예배의 태도를 결정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예배의 성공을 좌우지하는 거고요. 예배에 드리는 자세가요,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예배에서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하고요. 예배에서 패배하면 인생도 패배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여러분 성령으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성경과 설교를 통해 내가 듣고 주님을 따라갈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 대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만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나와요. 그 이름들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데, 아모리 족속, 헷사람,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 이방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앞서가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도망가게 해주시고 쫓아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 전투.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무사 안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으르렁대고요,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그거를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병들게 하려고 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대장이 되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세상의 싸움에서 보호하시는 대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미전교회 대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아까와 원리가 똑같아요.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24절과 25절에 나와요. 24절에 2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족속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쫓아내고 물리치시고 저들을 승리케 하시지만 너희들은 저들이 섬겼던 우상들, 저 이방 족속이 섬겼던 거짓 헛된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험을 그리고 유혹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했어요. 유랑을 했어요. 소나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움직이시면요 함께 따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지를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 이제 이들이요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고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밀농사를 짓고 포도농사를 짓고 감람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바람이 부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농사를 질 때마다 다 실패.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이 이방 족속들을 보니까 언제 비가 오는지도 잘 알고 어떻게 이 토양의 특성이 있는지도 다 잘 알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의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 신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아세라 신에게 여러분 가서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있는 음란한 여인들하고 성적 관계를 통하여 제의를 드려요. 그러면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고 그렇게 농사를 잘 짓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수확을 잘하겠구나 하면서 유혹에 빠지고 슬그머니 하나씩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유혹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 돼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서는 백성이 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예수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법, 웰빙, 돈 버는 법, 저들의 방법으로요 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하게 장사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너희들을 보면 바보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이슬람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요 지금 한국 정부에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 이슬람 나라에서는요 교회를 전 국가에 하나도 못 세우게 해요. 기독교 교회를. 그런데요 이 이슬람이 이미 대한민국에 수십 개의 여러분 이슬람 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원을 세워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고 막 그래요. 영적 전쟁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여러분 빌미로 동성애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돈과 명예, 권력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에 귀를 닫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대목이라고 장사하고, 여러분 골프 치러 가고, 유행하러 여러분 관광지로 가고, 그것이 더 좋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생명을 걸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부도 사업도 건강도 가정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학원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요즘 세대지만,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자녀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예배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 주일날 문 닫으면 망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의 음성을 청종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세상의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만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광야에 40년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7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내 사자를 먼저 보내고 나의 위엄과 왕벌을 먼저 보내어 저들에게서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권속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장서 가시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꺾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 운동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